이 시간 보시고 아시니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 나누며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요. 누구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누구시더라? 여러분들께서는 서로를 잘 아시나요? 어떠신가요? 나 저 사람이랑 친해. 굉장히 잘 알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누구이며 누가 여러분들을 잘 아시나요? 누가 날 잘 알죠? 나에 대해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내 몇 년지기 친구, 한 몇 년지기는 되어야 그 사람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소 10년? 두 자릿수 이상은 왠지 되어야 할 것 같죠? 그 십수년지기 친구는 나에 대해서 잘 알까요? 학교 친구, 무엇보다 교회 친구, 그들은 내 부모님도, 가정의 내 형제 자매도, 내 자녀도 모르는 어떤 비밀, 나에 대해 잘 알까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가 젊다, 어리다, 청년이다, 학생이다, 어린이다 이런 분들은 부모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진학, 진로, 취업, 결혼 어느 정도 이것들을 함께 고민해 왔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난 너를 잘 알아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도 함께 고민했으니 함께 지내셨지 않겠어요? 난 우리 부모님을 마찬가지로 잘 압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여러분, 나는 남편을, 아내를 잘 아시나요? 왜 불안해하시죠?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신 가족 여러분, 가족분들께서는 특별히 가족분들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서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아나요? 왜 그런 말이 있죠? 난 너를 잘 안다라고 하면 말로 해야 하냐? 이제 그런 관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잠만 잔다. 직장에서 하루에 3분의 1, 심지어 반 이상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 동료는 나에 대해서 잘 알까요? 보통은 일만 하느라 저 사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의외로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을 직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고, 특별히 무슨 비밀을 떠나 저 사람의 능력은 이러저러한 게 대단해, 어떠한 능력치에 대해 우리 가족들은 몰라요. 직장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나는 굉장한 인재인데 가족들만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심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나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이미 다 아시니 이 밤에 빙판길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온 나의 이 기도, 입 밖에 내기도 전에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기대되시죠? 반대로 아니면 그렇게 다 아시면 진작에 어떻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 이라는 원망도 혹여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밤 나에 대해, 나의 기도에 대해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은 분량은 24절로 짧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시편이죠.
예를 들어 139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 생각나시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뭐 이런 찬양이 있고요. 그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유아들을 위한 이 기독교 동화의 139편이 소재가 되었더라고요. 각 행, 각 문장이 그야말로 시적이고 아름답고, 그래서인지 많이 들어보신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139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떠한 공적인 예배에 찬양 혹은 기도문 등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볼 수 있겠고요. 이 139편이 총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읽어보시면 그래도 이게 어떻게 4부분으로 나누어지는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 두 번째는 7절에서 12절, 세 번째 13절에서 18절, 마지막 오늘 본문인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시작이 주께서 나를 보시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내 모든 길, 행하는 것, 눕는 것 다 보셨다. 내가 행동하는 거 다 아신다.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보시고 아신다라는 겁니다. 보셨고 다 아신다. 그래서 그 아시는 정도가 나를 앞, 뒤로, 사방에서 둘러싸 포위하듯 하시며 나를 딱 잡고 계신 수준이다. 손으로 잡고 계신 수준이다. 5절의 말씀이 특히 딱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나를 좌우 앞뒤로 둘러서 항상 계시며 보시며 아신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떠한 나라보다 CCTV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동한 것, 내 움직임, 동선 파악, 우리나라가 다른 어떠한 나라에 비해서 잘하는 편이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CCTV에 녹음 기능이 없으면 모릅니다. 내 말은 누군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녹음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 밖에 낸 적이 없는 나만의 생각, 마음은 누가 할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더러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요? 꼭 말을 해야 하나? 어떠십니까? 꼭 말을 해야 할까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야 하냐, 센스가 없냐라고 더러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때론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한국 사회의 삶의 속도는 특히 얼마나 빠른지, 가장 빠르죠? 누가 말 한마디로 왜 그거 있잖아 쿡 찔러주지 않으면 삶의 속도에 파묻히고 잊혀지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해주셔야 때로는 생각이 나거나 비로소 압니다. 1절은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2절은 나를 보셨다, 아신다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주의 영을 주님 앞에서 떠나 여기 저기 피해 보았습니다. 하늘로 가보고 스올, 즉 땅의 가장 깊은 곳 내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스올로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끝까지 주님을 피하고 피해 보았더니 결과가 어떨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 바다, 땅속,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주 끝까지 간다고 해도 결과는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멀리 가는 개념 말고 어둠 속으로 숨어 보겠답니다. 어떨까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주에게는 흑암이 빛하고 같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흑암 중에도 다 보시고 아신다고 합니다. 다윗의 묘사가 상당히 재미있죠. 흑암에 숨어도 빛과 같이 똑같이 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두 번째 부분이, 방금 보신 부분이 하늘로, 바다로, 땅 밑으로 어딘가로 피하려 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이라는 소우주를 예로 듭니다. 사람 그 자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속 그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은밀하게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어떠한 형태와 성질, 어떠한 성격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은 이미 나를 보셨고 나를 아시고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여기까지의 내용은 들어보셨거나 익히 아실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편 139편에 대해 들어봤다, 자주 접했다, 내가 그 부분을 안다, 그래서 찬양으로 불러봤다, 동화로 읽어봤다 하는 부분은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139편을 지은 그 궁극적인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시고 어디 끝까지 가도 나를 쫓아가 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에 대해 다 아시며 기록까지 해 두셨다. 이러한 시적인 언어로 쭉 나열을 하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것은 뭘까요? 그게 이 시편의 결론인 마지막 오늘 본문인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39편의 앞부분들은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로 문장이, 각 문장들이 쭉 쓰였습니다만, 우리가 맨 처음에 본 본문에 의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이게 같은 시편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 중에서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고 싶은 말, 기도가 올려집니다.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아멘. 저자인 다윗의 객관적인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시편의 내용만 봤을 때는 다윗이 악인들에게, 원수들에게 피 흘릴 것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공격을 받았다. 이 원수들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공격하는 그들이
주님에 대해 악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합니다. 즉 20절과 같이 헛되이 맹세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삶이 나를 공격한다, 삶의 문제가 나를 공격한다 싶은 것, 그런 것 있으신가요?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봐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날 더 맹렬하게 공격하네 싶은 경우 있으십니까? 직장인 여러분, 연말이 왔습니다. 직장인분들의 경우 과거에 코로나였기 때문에 하나 반사 이익을 얻은 게 있으니 회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결한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 술 안 먹는 김에 퇴근길에 우리 술 드신 다른 분들 택시라도 잡아드리고 라이딩으로 좀 모셔다 드릴까 했더니 오히려 말하기를 제 분위기 깬다. 그런 경험 요즘도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 대한 평가가 더 엄격하고 박하고 세상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왜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살아야 돼? 혹은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거밖에 못해? 잊을만 하면 시달리고 계시질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여부들을 떠나서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고비마다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세상의 문화가 나를 향해 엄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이제 그만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 쓰러져라. 세상의 문화 앞에서 그만 쓰러져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처럼 그렇게 나를 향해 엄습해 옵니다. 폭설 감사하게도 그쳤습니다만 그렇게 생긴 빙판길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기대와 반대로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살기 너무 힘듭니다. 주님 다 보셨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며 기도의 결론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내 부족함, 내 약함, 내 죄를 압니다. 삶이 힘든 것도 맞지만 내가 이 상황에 이런 거로 기도해도 되나? 내가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그야말로 완벽한 의미에서 하나님 내 마음, 내 뜻 아시죠?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도 걸리는 게 없을 겁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23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한 분, 시험 받으셨고 승리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을 향하여. 나는 때로 넘어지지만 모든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시고 오직 내 믿음 하나 보시는 그 한 분을 향하여 이 밤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139편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나에 대해 다 아십니다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도 어떤가요? 시편의 마침도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셨고 다 아시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보셨고 아시니 인도해 달라라는 것으로 마칩니다. 나를 보시고 나에 대해 가장 잘 아시고 다 아시고 무엇보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누가 나를 알아주나 싶고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내 죄를 다 알지만 모든 시험을 나를 대신하여 이기신 주님께로 달려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합니다.